자, 오늘은 복된 날, 복된 성도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복된 날, 복된 성도, 복된 날, 복된 사람. 여러분들 복된 날,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은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1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오고 그랬어요. 만물이 주님으로부터 나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성경 곳곳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왔고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고 그리고 마침내는 주님께로 돌아간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6일 동안 창조하셨죠. 우리가 첫째 날 1장에 보면 첫째 날은 무엇을 창조해서요? 빛을 창조하셨다. 둘째 날은 궁창을 창조했다. 셋째 날은 땅과 바다와 식물을 창조했다. 넷째 날은 일월성신, 해, 달, 별, 수많은 행성과 항성, 우주를 창조했다 이 말이에요. 저 우주에 우리는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지구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수많은 행성과 항성들을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섯째 날은 동물을 창조하셨고 여섯째 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날 하나님이 안식을 하셨습니다. 자, 7일째 하나님이 쉬셨는데 왜 하나님이 7일째 쉬셨습니까? 피곤해서 쉬셨을까요? 여러분, 피곤은 사람이 느끼는 것이지 하나님은 피로를 느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7일째 하신 것이 뭐냐면 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 그러니까 안식은 이제 샤바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식 일 하면 욤 샤바트. 욤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날이란 말이고 샤바트 하면 안식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욤 샤바트. 하나님이 쉬신 날을 그 창조를 그친 날을 샤바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샤바트란 말은 쉽게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자축하신 날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이 자축하셨는가? 너무 기뻐서. 왜 기뻐서요? 여러분 창조할 때마다 첫날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리고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7일째는 하나님이 자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7일째는 축제의 날이에요. 오늘 우리가 안식일 날, 영적인 안식일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것은 영적인 축제의 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샤바트란 말은 쉰다, 그친다, 이제 이런 뜻이 있는데, 이 샤바트란 말은 이제 합성어예요. 수브와 타브의 합성어입니다. 수브란 말은 돌이킨다는 히브리 말이고, 타브란 말은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간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안식일, 이 샤바트를 지키는 사람들의 그 삶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긋날 때가 있어.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고 하나님 뜻에서 비켜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도 내 생각과 내 고집이 딱 있으면 그대로 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자기 감정을 컨트롤할 줄 알아요. 내 감정이 힘들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 부흥회 때 아브라함 우리 창세기 보잖아요. 1장부터 50장까지 있는데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어서 중요한 부분만 띄어서 하고 오늘 본문도 그래서 창세기를 잡았어요. 창세기를 잡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그랬어요. 떠나는 것은 신앙이 없을 때는 난관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있을 때는 순종이 되어지는 거죠. 버리라라고 했어요. 누굴 버리라고요? 이스마엘을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는 거 이것도 내 자식인데 내가 난 내 핏줄 아닙니까? 그 핏줄을 하나님이 내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믿음이 없었다면 그게 난관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을 때는 순종하는 거예요.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부담이 되고 난관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을 때는 순종함으로 바칠 수가 있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사람과 언약 백성이 아닌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질 때 난관이 되냐 순종이 되냐 바로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샤바트라고 하는 것은 말 자체가 언약으로 돌아간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항상 중심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마침내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떠나라고 하면 떠나고 버리라고 하면 버리고 바치라고 하면 바칠 수 있는 이런 순종,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샤바트라고 하는 것은 또 쉰다, 그친다라고 하는데 의미가 없는 그침이 아니고 재창조를 위한 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리크리에이션이라고 그러죠. 우리 레크리에이션이라고 말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뭐예요? 영어로 리크리에이션이죠. 다시 재창조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쉼이라고 하는 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널브러져 있는 게 쉼이 아니고 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묵상하며 내 마음속에 영적인 재창조의 시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주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샤바트의 또 다른 의미는 이 remove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제거한다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거하라. 그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거하라고 했을 때 그 제거한다는 말이 샤바트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죄를 제거하는 날이 바로 안식이래요. 나도 모르게 살다 보면 오만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고 자만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고 교만한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 그것을 제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시아가 우상을 섬기게 한 그 제사장들을 제거합니다. 그들을 패하였다. 열왕기하에 보면 우상을 섬기는데 앞장섰던 이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할 때 그 제사장들을 패했어요. 그 패했다는 말이 바로 샤바트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죄와 우상들을 패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안식을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오늘 출애굽기 23장 12절 한번 읽어볼래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이때는 여섯째 날은 노동을 금지했어요. 하나님이 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일주일 동안에 주일날 이렇게 쉼을 얻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내 영혼의 재창조와 영혼의 회복되는 시간을 얻는 것은 이거 창조 원리예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사야서 58장 13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14절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안식일 날 어떻게 해야 된다? 발을 금해라. 오락을 행하지 말라. 이 안식일을 일컬어 무슨 날? 즐거운 날이라는. 이 날은 즐거운 날. 한번 따라해서 오늘은 즐거운 날입니다. 존귀한 날입니다. 여호와의 성의를 가리켜서 존귀한 날이라 하여.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은 내 마음속에 즐거운 날이다. 내 마음속에 존귀한 날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의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삶의 특질입니다. 그래서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마음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에 높은 곳에 올리고 내가 너를 야곱의 업으로 기를 것이다 그랬어요. 내가 너를 땅에 높은 곳에 올리고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목요일 날 그 시장님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몇몇 목사님을 초청해서 시장실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분이 집사님이에요. 그 부인도 집사님이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 그분들이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엄청 기도했을 거예요. 엄청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지 않고서는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시장실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까?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은 축복을 받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그 집무실이 크진 않지만 거기서 축복 기도해 달라고 그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은 자꾸 높여주시는 거예요. 자꾸 높여주시고 야곱의 업으로 기른다. 이 말은 하나님 물질의 복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때 물질의 복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기복신앙 얘기하는데 여러분 성경 구약 성경 잘 읽어보세요. 성경을 안 읽은 사람들이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 사람이고 복을 수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마귀가 줄까요? 귀신이 줄까요? 무당이 줍니까? 그런 존재들은 하나님의 복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이런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야곱의 업으로 너를 기를 것이다. 여러분이 정말 주일날 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보일 때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의 삶이 정말 축복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복된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람들은 평생에 복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복된 사람 되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참 복된 모습으로 살아가면 얼마나 보기도 좋습니까? 얼마나 보기도 좋고 마음도 푸근하고 마음도 따뜻하고 아브라함이 여러분 롯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 거 보세요. 그 얼마나 따뜻한 마음입니까? 나를 섭섭하게 했던 저놈 망해도 싸다. 죽어도 싸다. 그러잖아요. 지금 자기 롯도 종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종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아브라함의 종들하고 싸웠다고 할 정도로 이 롯도 아브라함 못지않게 재산이 많았는데 거기 들어갔다가 여러분 쫄딸 소돔성에 들어갔다가 더 큰 포부를 안고 더 큰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해서 거기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고 뭐고 일단 내가 잘 되고 봐야 되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그게 잘못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고 뭐고 일단 내가 돈 많이 벌어야 되니까 내가 잘 되고 봐야 되니까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 거는요 처음에 잘 되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롯이 보세요. 들어가서 소돔성에서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그러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럼 빨리 나왔어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어디 있어요? 계속 거기 있는 거예요. 거기 있다가 하나님이 더 이상 참지 못하시고 그 땅에 불과 유황을 내리는 그날에 맨몸으로 도망쳐 나왔어요. 쫄딱 망한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아휴 그놈 날 섭섭하게 했으니 쫄딱 망해 잘됐다. 아브라함이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롯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딜하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의인 50명 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을 멸망시키겠습니까? 하나님이 의인 50명 있으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45명, 30명, 20명, 10명까지 떨어지는데 아브라함이 자꾸 떨어뜨리면서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기 생각해봐도 그 땅이 어떤 땅인지 다 알거든요. 거기 10명도 없을까? 10명도 없을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롯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복된 사람이에요.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들은 평생에 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굴 막 따지거나 비판하거나 뭘 찌르고 뭐 이러는요 참 그거는 피곤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옆에 붙어 있으면 인생이 같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아갈 때 정말 편한 마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으면 병 걸려요.
병 걸리고 수명도 짧아집니다. 너희 모든 근심과 짐을 다 주님께 맡겨 버리라 그랬어요. C.S. 루이스는요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삶의 초점이 예배에 맞춰져 있다. 삶의 초점이 예배에 맞춰져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교회 여러분 성도들은 우리가 주일 낮 예배 드립니다. 저녁 예배 드립니다. 수요 예배 드립니다. 새벽 기도회입니다. 금요 기도회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낮 예배 한 번만 나온다. 이런 분들은 내년부터 생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녁 예배도 나오시고 수요 예배도 나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뜨거운 열정 가지고 있던 분은 그 열정을 다시 회복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을 하나님이 지키라,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말한 것은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만든 규정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 인간에게 사람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예배를 드리면 누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지면 순종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 믿어지면 뭐가 된다? 그새 잊어버렸어요? 난관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냐 부담만 되고 우리가 성전 건축하는데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요 정말 순종함으로 참여합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난관이에요. 이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떠나야 되냐 뭐 해야 되냐 고민만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고민거리입니까? 평생의 나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기회입니다. 성전 건축은요 저와 여러분의 일생뿐만 아니고 우리 자손 대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의 기회예요. 이 기회를 날려버리는 거는 참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선택하는 거니까. 본인이 선택하는, 우리가 뭐 부흥회 때 말씀했잖아요. 믿음은 뭐 하는 거라고요? 선택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노니 오늘 너희 복이 좋은 대로 너희가 선택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복을 선택하면 복의 길로 가는 거고 저주를 선택하면 저주의 길로 가는 거예요. 생명을 선택하면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고 사망을 선택하면 사망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망을 선택했는데 저주가 생명이 나한테 온다 이런 법은 없어요. 왜? 성경에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길 심은 대로 뭐 한다고요? 거두는 거예요. 하늘의 법칙은 틀림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에서 심었어요. 하나님 모른 척 하신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자식 때에 이르러서까지 하나님이 천배만배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샤바트 사상은 모세오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는 사상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샤바트라고 하는 이 안식일을 지키는 이 사상이 내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내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스스로 질문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5장에 가면은 한 차원 더 승화시켜서 이 출애굽 정신으로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킬 때 출애굽 정신으로 지켜라. 그 뭐예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격하잖아요. 10가지 재앙이 내려질 때 기가 막히는 재앙이 내려지는데 자기들한테는 하나도 안 와. 자기를 어떻게 힘들게 했던 그 애굽 사람들한테 재앙이 내리고 그리고 나중에 자기들 보러 알아서 빨리 나가래. 빨리 나가래. 그러면서 뭐까지 쥐어줘요? 뭐 금은 보화를 다 쥐어주면서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달라고 안 했는데 뭐예요? 달라고도 안 했는데 막 금은 뭘 막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빨리 나가라. 빨리 나가라. 홍해까지 딱 갔는데 뭐가 갈라져요? 홍해가 쫙 갈라져요. 홍해 건넌 다음에 건너는데 막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마지막 한 사람이 딱 건너자마자 홍해 물이 딱 마주쳐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전부 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라. 그러니까 이 출애굽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20장에는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 동안 쉬셨다.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을 지키라. 그리고 신명기 5장에 가면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한 이야기가 다른 의미에서 얘기해요.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구약 성경의 투 트랙으로 갑니다. 첫째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안식하라. 두 번째 신명기 5장에는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을 향한 요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했을 때 이것이 여러분에게는 축복입니까? 난관입니까?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 자체가 샤바트란 말 자체가 수브와 타브의 합성어라고 그랬어요. 수브란 말은 회개한다는 말도 있는데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돌아간다. 타브란 말은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곁길로 나갔지만 불순종했지만 다시 생각하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복되지 않은 사람은 끝까지 자기 일로 갑니다. 고집 부리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멸망당하는 거 누가 어떻게 말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안식을 얻지 못하는 것은, 진정한 삶의 안식을 얻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시하게 여기니까 주일도 안 지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면 주일을 반드시 지킵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비즈니스 하는 분들 세상에서 중요한 약속이 있어요. 내 인생 결정짓는 사람이 내 앞에 있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거기 안 갑니까? 어떤 친구가 대학 졸업하고 이제 중요한 회사에 면접 보는 날이에요. 그럼 면접 보는 날 누구 친구가 놀러 가재. 제주도 가재요. 그럼 제주도 가요? 면접 보러 가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러나 여러분, 친구가 내가 제주도 가는 비용 다 대줄게. 아니면 유럽 여행 갔는데 내가 비용 다 대줄게. 그러면 면접 보러 가요? 그거 가요? 예? 중요한 내 일생을 결정짓는 그 회사에 입사 시험 보러 가는 그날인데, 면접 보러 가는 날인데 그날 안 가요? 그런 사람은 없겠죠.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비중이 크다고 하는 쪽에 시간을 할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중요한 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시간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번에 얘기했나요? 우리 지금 교회 짓고 있는데, 그 감리하신 분이 그 장로님이에요. 그 대표도 장로님이시고. 이분들이 금요일에 막 얘기하다가 빨리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금요기도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이니까 금요기도에 당연히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장로님이 금요기도도 안 나고 이래봐요. 그러면 평소에 일반 성도님들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장로는 저런 거 안 와도 되는구나.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직분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는 나 혼자만 나온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본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새벽에도 말씀드리지만 우리 유광만 김복순 집사님 평택에서 옵니다. 강희한 집사님, 평영정 원사님은 안성에서 와요. 그리고 이 동네에서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저 먼 데서 그렇게 오는데, 요 가까운데 5분, 10분 있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면요, 그건 마음의 거리라고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이 멀어져 있구나.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건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칼빈이 그랬습니다. 교회를 어머니처럼 모시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모실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냥 요즘 사람들은 무교회주의자가 돼가지고 교회 안 나가도 된다. 여러분, 그런 무교회주의는 절대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요즘 이상한 사상들이 계속 들어오고 인터넷에 창고를 합니다. 그리고 가만 보다 보니까 내가 지금 생각하는 거하고 딱 맞거든. 그런데 따라가서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따라가지 마시고 성경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대로 믿고 우리는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이 샤바트 사상이 나타난 곳이 어디냐면 마태복음 11장인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샤바트 사상이에요. 구약의 샤바트 사상을 예수님께서 표현한 것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는 사람들, 삶에 정말 스트레스가 심한 사람들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짐을 다 짊어지고 주님 앞에 와서 주님 앞에 쏟아내는 거예요. 왜 자살합니까? 그 짐을 해결할 곳이 없으니까, 해소할 곳이 없으니까 마지막 피난처로 자살을 선택하는, 죽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된다는 게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힘든 일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어려운 일이 없습니까? 교회 다녀도 예수 믿어도 힘든 일은 다 똑같이 찾아오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이런 일들이 찾아와요. 그럴 때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거기서 확 갈리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주님 앞에 항상 나오길 힘쓰시길 바랍니다. 내 모든 무거운 짐과 내 모든 삶에 여러분 그 짐스러운 것들을 다 짊어지고 와서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게 맡기고 너는 쉼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쉼을 얻으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쉼을 얻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7일째를 복되게 하셨어요. 오늘 창세기 2장 3절 한번 읽어보세요. 2장 3절 다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그러니까 성경에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햇수도 7년은 안식년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7년을 7번 지나면 77에 49 희년이 되는 거예요. 주빌리라 그러죠. 50년째 되는 해를 주빌리라 그래요. 예수님은 70번씩 7번 용서하라고 그러세요. 그게 이제 완전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용서는 완전한 용서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용서해놓고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사실 너 용서한 거 아니다. 옛날 그 무효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용서는 완전한 용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완전한 용서를 받은 거예요. 완전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다시 우리를 저주하거나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새 이레라 그랬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7일씩 3번. 그럼 며칠이에요? 21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결과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응답을 가지고 왔어요. 천사를 통해서 응답을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다니엘을 축복하실 때 그 다니엘이 무엇을 보고 축복하셨습니까? 다니엘이 어릴 때부터 뭘 정했다? 뜻을 정했다 그랬잖아요. 뜻을 정해서 자기가 인생이 나라가 망했잖아요. 나라가 망해서 다 끌려갔잖아요. 다니엘도 끌려갔어요. 끌려갔는데 끌려간 나라가 세계 최고의 나라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요셉을 하나님이 세울 때도 팔려가는 것을 통해서 요셉을 하나님 쓰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팔려가는 과정이 불행한 거죠. 억울한 거죠. 그러나 감옥까지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그 감옥에서 요셉을 끄집어내가지고 어디까지 올려놔요? 총리의 자리까지 올려놔요. 그게 인생 역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패러독스한 역설적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주님을 믿으면 함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또 함부로 교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금 있다고 뭐 자랑하거나 뭐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낫다고 젠치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예? 뭐 제가 예전에 어떤 사람은 뭐 그냥 잘 나간다 그러니 지금 병원에 계시더라고. 그런 걸 보면요, 인생의 길고 짧은 건 뭐 해봐야 된다? 대봐야 하는 거예요. 잘 나간다고 그게 언제까지 잘 나갈지 어떻게 알아요? 막 많아가지고 그냥 똥똥거리고 뭐 자랑하고 그러는데 그 자랑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무조건 겸손하게 무릎 꿇으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고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도요,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7인 7나팔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심판할 때도 7자를 붙였어요. 근데 6자는 안 좋아.
육자는 이 7자 바로 전에 불완전한 수. 그래서 성구약 신약 계시록에 보면 육자 666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무슨 수예요? 사탄의 수입니다. 사탄의 수예요. 저기 보니까 햄버거집이 666이더라고. 저 그거 보면서 야, 저런 데 가서도 사 먹나 그랬는데, 아니 그 모르니까 사 먹겠지. 그 옛날에 은행이었다가 뭐 어디로 변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햄버거집이 666이에요. 그 성경에서요 666은 사탄의 숫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6일까지 열심히 일하고 7일째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복된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이라 안식한다는 것은 단순히 쉬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쉬는 게 아니고 영적인 시간이에요. 내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날이에요. 오늘 여러분 영혼이, 내 영혼이 누구를 바라보는 날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날이에요. 그리고 영적으로 충전하고 영적인 활력을 얻는 날이에요. 영적인 활력을 얻는 날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뭐가 있어? 활력이 있어. 에너지라고 그랬어요. 에네르게스라고 헬라말로. 에네르게스가 있어서 영적으로 활력을 얻고 영적으로 충전하는 시간이 바로 이 주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식은 열정을 회복하는 날이에요. 예전에 뜨겁게 신앙생활 했던 분들, 혹시 여러분 신앙이 식어져 갔다면 그 열정을 다시 회복시키시길 바랍니다. 곱하기 10 해가지고 더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봐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다 보시고 계십니다. 아니 목사도 보는데 하나님 안 보시겠어요? 같은 성도들도 다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안 보시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시선을 의식한 사람들이 아니고 누구의 시선을 의식해야 돼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새벽 부흥회 때 말씀드렸어요. 토끼와 거북이. 토끼는 막 뛰면서 누굴 계속 바라봐요? 거북이를 보는 거예요. 계속 거북이하고 자기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자는 거예요. 거북이는 어디를 바라봐요? 목표를 바라보는 거예요. 목표를 바라보는 거예요. 토끼 앞에 가든 말든 거북이는 신경도 안 씁니다. 그냥 무직스럽게 뚜벅뚜벅 한 걸음 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토끼가 뭐하고 있어요? 옆에? 자고 있어요. 자거나 말거나 자긴 그냥 가는 거예요. 누가 이겼어요? 시작할 때야 게임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거북이가 이기리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결과를 딱 보니까 거북이가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도 똑같습니다. 자꾸 옆 사람 보면서 뭐 저 사람이 낫다는, 저 사람 못한다는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푯대를 향해서만 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일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날이에요. 주일날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날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은 두 가지. 첫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날을 기념하여, 창조된 날을 기념하여 안식하라. 안식일을 지키라. 두 번째는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해낸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은 짐이 되는 날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의 날이라고 하는 거죠.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정말 즐거운 날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20장 8절 읽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10절,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도 하지 말라. 11절,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끝에 한번 보세요.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뭐하게 하여? 복되게 하여. 그래서 이 날은 복된 날입니다. 그리고 이 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여러분들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평생에 복된 날을 지키고 복된 성도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은 짐스러운 날이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 안식일을, 주일을 지키는 것을 짐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은 오늘부터 그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이 날은 내가 하늘의 복을 받는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기쁜 날이고 축복의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부흥성회 때 찬양 부흥 강사님 와서 예루살렘아 그 찬양이지. 그게 유대인들이 부르는 찬양이에요. 예루살렘아.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요. 그 안식일을 지킬 때 막 축제의 기분으로 축제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요. 우리는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릴 때 그냥 어디 끌려가는 사람처럼 성경책 들고 와가지고 막 표정도 없이 와서 앉았다가 표정도 없이 가는, 참 어떻게 보면 그거는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 생각을 바꿔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이게 생각이 바꿔져서 이게 딱 바꿔지고 내가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날이라 하면요, 내 마음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너무나 기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1장 28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신학적으로 노동명령이라 그래요.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그러니까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한 사람이 안식일을 지킬 자격이 있다는 거죠. 정말 세상에서 우리가 치열하게 살고 그리고 7일째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았습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다 이렇게 하면 이런 사람이 멋진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마가복음에 보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다 그랬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허락한 것이지,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얽어매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날을 만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킬 때 언제 지키냐면 금요일 저녁에 안식일 시작이에요. 그래서 언제 끝나냐면 토요일 저녁에 끝나요. 그럼 왜 우리는 안식일이 왜 주일입니까? 그것은요, 부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의 핵심은, 성경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주일날을 안식일로 지키는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과 제자들도 사도행전에 보면 안식 후 첫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게 바로 주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의 갈림이 어디서 갈리냐면 부활에서 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15장 13절 다 같이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우리 믿음도 다 무엇이다? 헛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존재 의미가 없고 기독교의 존재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역으로 생각하면 기독교 존재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거죠. 크리스마스보다 더 중요한 날이 뭐냐면 부활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그러니까 안식일은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로서 완성한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이 지키는 금요일 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안식일로 지킨다라고 하는 거죠. 그 부활 사건이 안식 후 첫날 이루어졌다. 그 부활하심으로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사함과 우리에게 천국이 주어지고 구원이 주어지고 영생이 주어지는 게 전부 무엇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로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은 언제 오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뭘 받으리라? 성령을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그 놀라운 성령은 부활 사건 이후에 일어난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기를 지키고 월삭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이 모든 것들은 골로새서에 보면 장래일의 그림자라고 하는 거예요. 장래일의 그림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이 그림자예요. 진정한 실체는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있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은 성경에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 사실 이 유대인들은요, 그 안식일의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자기들끼리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안식일은 뭐 해야 된다, 뭐도 먹으면 안 된다, 막 이런 걸 정해놓고 그걸 어기면 그 사람들 막 비난하고 공격을 했어요. 예? 여러분,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때 예수님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이 안식일날 병을 고쳤습니다. 그 병자가 병을 나니까 예수님을 막 비난하는 거예요. 안식일날 뭐 했다고? 안식일을 범했다고. 그러면 안식일날 병 고치는 게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거를 영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육적으로만 이해한 거예요. 육적으로만 이해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날 배고파가지고 벼이삭을 잘라 먹었어요. 그랬더니 안식일을 어겼다고 막 비난을 해댑니다. 그리고 먹어야 돼, 말아야 돼요? 배고프면 먹어야지. 예? 배고프면 먹어야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안식일의 정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유대인들은 그게 싫은 거예요. 자기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 사상을 예수님이 바꾸려고 하니까 그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헤게모니를 빼앗기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결국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죽였고.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똑같이 아직도 구약의 안식일을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안식일날 일하면 안 된다. 안식일날 움직이면 안 된다. 해가지고 안식일날은 엘리베이터 버튼도 누르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 6층 올라갈 때 버튼 눌렀어요, 안 눌렀어요? 버튼 누르면 안 됩니다. 왜? 일하는 거니까. 그래서 안식일은 층층마다 서요. 유대인들이 10층 건물이면 엘리베이터가 층층마다 섭니다. 저 에어컨이나 이런 버튼도 누르면 안 돼. 일하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안식일 딱 되면 그 사람들 나오는 거기에 맞춰가지고 자동으로 에어컨이 켜지게 이렇게 만들어요. 하루 종일 돌아가고 안식일 딱 끝나면 저녁에 꺼지게 타이머를 그렇게 해놨어요. 아니, 그러면 그거 걸어가는 건 뭐예요, 그거까지? 에? 걸어가는 거 일하는 거 아니에요? 버튼 누르는 것보다 걸어가는 게 더 많이 일한 거 아니에요? 에? 좀 이상하지 않아요? 나도 그거 아주 이상하더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걸 해가지고, 아니, 버튼 누르고 타면 되지. 에? 버튼 누르고 타면 되지. 그걸 일한다고 해서 눌렀다고 비난하고. 오늘날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자기 생각하고 다르면 막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이런 사람들 있어요. 그게 뭐예요? 현대판 바리새인들이에요. 현대판 바리새인들이에요. 여러분, 복된 성도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복된 성도는요, 나에게 주신 사람을 보지 않고 누구를 바라본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토끼가 누굴 바라본다고요? 거북이 자꾸 바라보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얼마나 손가락질했겠어요. 예? 그런데 거북이는요, 그런 거 하나 신경도 안 씁니다. 여러분, 사람의 시선에 신경 쓰지 마시고 주님의 시선에 신경 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안식일날 하나님이 자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이 안식일은 하나님 앞에 파티하는 날이라고, 영적인 축제의 날이라고 하는 거죠. 내 심령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날. 그래서 복된 날, 복된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복된 성도예요?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2장 7절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다? 생명이 됐다 그랬어요. 리빙 빙이라고 하는 사는 영적인 존재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나 고양이나 거기는 영혼이 없어요. 여러분, 개 좋아하시는 사람 많죠? 개 좋아하시는, 고양이 좋아하시는 분 많고. 근데 개하고 고양이 차이점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고양이 같은 성도 하지 말고 개 같은 성도가 되라 뭐 그러더라고. 고양이는 한 번 삐지면요, 말도 안 한대. 털어져가지고 쳐다도 안 본대. 그런데 개는요, 섭섭하게 해도 조금만 잘해주면 꼬리 살랑살랑 치면서, 사실 그게 맞긴 맞아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 동물들은 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처럼 영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개 좋아하지 마시고 정말 사랑하려면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근데 사람 사랑하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나 봤더니 그 개는 배신을 안 한다는 거죠.
배신을 안 하고 그 개는요 아무리 내가 이 주인이 섭섭하게 해도 조금만 잘해주면 먹을 것 같아 좀 다시 꼬리 딸랑랑 치면서 주인한테 와서 살랑살랑거리니까 사람이 거기에 퐁당 빠지는 거예요. 왜? 사람하고 다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엄밀하게 보면 이 사람보다 나은 존재예요. 엄밀하게 보면 대하기가 그렇다는 거지 사람하고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왜? 사람은 누구하고 닮았어요? 하나님과 닮았고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사귀어도 누구하고 사귀어야 돼요? 사람하고 사귀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 왜? 영혼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생명이 된지라. 우리의 몸이 진짜 나가 아닙니다. 여러분 몸속에 있는 영혼이 진짜 여러분이에요. 우리 몸은요 때가 되면 우리 몸은 작업복과 같은 거예요. 이 작업복 낡아지면요 언젠간 죽습니다. 제가 장례식 많이 가보니까 그분들은 돌아가시는데 다 작업복이 낡아서 이제 작업복이 이제 쓰러진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 작업복 안에 있던 그 육체 안에 있던 영혼이 떠나와서 그 사람이 천국을 가는 거예요. 천국을 가는 거라고.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여러분 영혼이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된 날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심령이 바로 오늘 이 날이 내 영혼이 잘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복된 날이고 이 날 예배드리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된 날 복된 사람입니다. 평생에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으로 사는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신비에 새기게 하여 주옵시고 도장과 같이 인과 같이 새겨진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복된 날 저희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평생에 우리 한비 성도님들 복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